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열정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벅찬 말이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 삶의 여정에서 이 열정, 그런데 부정적인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일에 열정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정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잘못된 그 열정에 빠진 이들로 피폐해진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단점을 지적하다가 흉기와 폭력까지 동원해서 단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난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분명 사회 부조리와 불의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부정이나 불만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 배려와 위로, 이러한 긍정적인 열정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족을 불평으로 표출하기보다는 거룩한 사명으로 표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한 간절한 소망, 아니 엄청난 뜨거운 열정이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열정, 그 뜨거움, 그것은 죄수로 로마로 호송됨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였는데 그는 그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의 사도직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사역과 피, 곧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대사도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누군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로마서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죠. 우리 넌 누구냐? 라고 하는 어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누구고 넌 누구며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불평을 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애써서 음식을 마련하지만 남편은 늘 투정만 해요.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요리해도 맛이 없다, 이래서 맛이 없다, 저래서 맛이 없다라고 타박만 해요. 이렇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불평을 했죠.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부정자정 같구나. 네 시아버지는 네 남편 저리 가라단다. 내가 그런 어려운 시아버지를 지금까지 모시고 시정 들고 있는 거야. 그러자 이 며느리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남편의 흉을 계속 보죠. 남편이 늦잠을 잡니다. 화를 잘 냅니다. 늦게 들어옵니다. 어쩝니다. 저쩝니다. 이렇게 막 한참 흉을 보다 보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점점점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상을 파악한 이 며느리 생각했습니다. 나 이 집 며느리 맞나? 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의 아들을 흉을 보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 똑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보다도 아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니 하는 말입니다. 가끔 우린 이렇게 나의 나됨을, 나의 정체성을 잊고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정에 불만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 가정의 수치를 드러낸다고 하면 내 부모를 욕하고 내 자식을 이렇게 깔아뭉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드러내기보다도 잘 감싸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용기 주고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숨쉬고 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임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코리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탁구 단일팀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현정화 선수가 북한의 이분희 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남한에서 살고 싶지 않니?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 남한으로 내려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북한의 이분희 선수가 대답을 합니다. 야, 남한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잘 살지. 그렇다면 너 현정아 미국에서 살지 그러니? 라고 했습니다. 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조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고 감싸주고 기도하고 또한 갖고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라,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바꿔야 할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지지고 없더라도 우리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만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를 이 세상의 교회를 세워가는 크리스찬 몸된 지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나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종이다. 여기서 우린 종이라고 말한 바울의 그 정체성의 고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쓸 때 그는 이미 아주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굳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일까? 위험천만한 곳으로 그곳에 가면 목이 잘려 죽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실 그가 자신을 종 이렇게 분명히 선언한 까닭을 알지 못한다면 그의 사역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 노예.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세 종류의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세 종류의 종이 있었다. 소유가 있었다. 하나는
말 못하는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소유물, 물건이겠죠. 두 번째는 소리내는 동물과 같은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인데 짐승 취급을 당하는 소유물,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산이 풍부하고 가축이 많고 노예를 가진 사람. 노예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노예,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곧 짐승, 늙어지면 내다보는 존재, 그가 바로 노예, 종이다. 그런 비참한 존재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말이죠. 그도 종이, 노예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지명해서 지칭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는 종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나를 택정하신 이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를 이친 이가 성령임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부르심에도 응답할 마음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큰 은총 가운데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엄청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되자, 자유로운 존재가 되자, 축복받은 존재가 되자, 은혜받은 존재가 되자 그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애들을 천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생육번성 충만해라. 그 모든 걸 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은혜의 그 축복에 너무 감사했던 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만 내가 이 에덴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까지 따라야 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그런 욕망이 틈타기 시작했고 그것을 여지없이 공격한 것이 바로 사단 아니었습니까? 아마 가장 경계할 부분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나라고 하는 존재이죠. 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관념,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실력을 갖추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머리가 되고 세상의 굴림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한 열심히 배우고 학문을 해야 하는 까닭 실력과 또한 지식을 많이 그렇게 겸비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굴림하고 세상에 그렇게 높이 서야 하는 거야. 이렇게 부모된 이들은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이건 뭔가 그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핵심적인 것은 이유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왜?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디로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이 된다.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이 된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그룹과 빈민층 그룹의 삶을 이 천여 명, 하버드 대학 그룹 천여 명, 빈민층 그룹 천여 명의 어떤 그 삶을 72년간 추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약, 알코올 중독자 등 그만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그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이렇게 쓰러져간 그런 이들의 그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5대5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 그룹이나 빈민층 그룹 출신이나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사는 영재 집단 IQ 145 이상 1528명을 90년 동안 추적한 결과 이 영재 집단과 타 집단 어떤 집단의 그 모습,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비율 역시도 5대5 아주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이들의 특징은 실력을 키워 자신을 위해 살려는 이들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키워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려는 이들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헌신하려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뭔가 용기와 많은 사람의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위대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위대성은 종된 삶을 살기로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육부 사무관인가 공무원인가가 자기 아들은 왕의 DNA를 가진 왕자이니까 선생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왕자 대우를 해달라. 다른 아이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 왕자인 우리 아들 편을 들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담임 교사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을 타인 위에 군림하려는 이로 키우려 하지 좋은 사람 만드는 교육을 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식과 실력은 오직 자기 영달을 위해 쓰라라고 그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네가 배워야 하고 네가 많은 학문을 닦아야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까닭은 이 세상에 군림하기 위함이다. 머리가 되고 1등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밟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식과 실력이 자신만을 위한 거라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큰일,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일, 그것은 업적 아닙니다.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일이 바로 큰일이죠. 내가 충만해야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충만함으로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 흘러갈 때 그것이 바로 큰일이 된다. 성경에서 그래서 늘 언제나 항상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널 넘어라. 은혜도 넘고 축복도 넘고 은총도 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넘치게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 소유물입니다. 주인은 노예를 그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건 일도 없습니다. 노예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아인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일을 해도 받은 품삯 역시 주인 것이지 그 노예 것 아닙니다.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듯
노예를 부리고 품삯을 주인이 챙깁니다. 노예는 자기 영광이 아닌 오직 주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가 바로 노예, 종이죠. 바울은 이걸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소유다라는 고백을 이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며 살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며 살았다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겠다, 하나님의 뜻과 성의로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실제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위대한 사역자들을 보면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진 그 밭에 물을 준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아볼로 아닙니까?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됐을 때 바울의 신원은 보증을 서주었던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떠났고 함께 옥에 갇혔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실라죠. 바울이 아끼고 또한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귀중히 여겼던 디모데가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볼로 혹은 바나바, 실라, 디모데 이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은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입장이었음에 불구하고 아볼로, 바나바, 실라, 디모데 등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가 난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 보내다, 파견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즉 사도라고 하는 것은 파견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하죠. 신약에서 사도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의 12제자를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예수의 전달자, 대사로 파송된 개인을 일컬어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이 두 번째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 사도로 파송된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 말에 누구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12제자들만이 유일무이한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도 보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사도들이 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의 전달자들이었고 초대교회 창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12제자만을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하며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고통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12제자들만이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나 그가 회심하였던 것인데 그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 뭔가 어색하고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사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왜 그런 걸까요? 그가 사도로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였을까? 자신이 사도직으로 높여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자신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확신 때문에 나는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직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소신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도직에 있어서 늘 언제나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과 그리고 그 누구에게인가 갚아야 하는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이 역시 보상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가슴에 사무치는 그 무엇이 있어야 진짜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보면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 빚을 내가 어찌 다 갚을꼬. 실제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너무너무 송구한 것이죠. 너무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고 싶어 그는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도라 불리길 원했지만 그건 권리를 위함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는 사도가 되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우리는 그의 종됨도 그의 사도됨도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종이 된 것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역시 택정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그가 스스로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시지 아니하면 그는 종이 될 수도 사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의 삶을 살 때에는 종보다는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혈통을 자랑했죠. 나는 바리새파 가문의 뼈대 있는 자야. 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야. 라는 학문.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권력 등등. 그에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전혀 종이나 사도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심으로, 예수를 구속하심으로, 성령의 그를 인치심으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그만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에 열정으로 불타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택하심을 받는 순간 그는 구별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말, 히라고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기서 구별,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갈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것일까? 실제 사도행전 27장부터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앞선되어 간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멜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래도 죽지 않자 원주민들이 그를 신으로 삼려고 하고, 그 놀란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기회를 얻고,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를 이야기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바로 이 당시에 나온 말이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로마가 복음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었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으로 불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열정, 그 불타는 마음,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심정.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신분이 무엇이냐? 죄수였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전략,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로 뭔가가 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철저한 자기 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누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동반됩니다. 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담대해지는 것이죠. 정원사님이 기도했다시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 음성이 귀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이루려는 이기적 열정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빚을 갚아야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지라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끝이 죄수로 포성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기적 열정의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과 전략을 이루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신의 몸을 불살릴 수 있는 진정한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열정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열정은 전략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일, 꿈을 이룬 열정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기적 열정은 부끄러움을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여성으로 평신도로 간호사로 한국 조선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른 엘리제 셰핑, 한국 이름 서석평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독일 출신 미국인으로 여성의 안개를 지닌 이 서석평, 일본에 강탈당한 조선시대의 아픔을 조선의 민초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렇게 어렸던 사람이죠. 빛이라고 전혀 없는 검은 암흑의 조선에서 믿음의 열정을 가진 푸른 눈의 이방인이 조선의 종이 되어 하나님 가슴으로 하나님 전략에 맞추어 살다 보니까 그는 마침내 드디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인정할 수 있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책이 바로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 진정한 인생의 큰 일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넘치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 하면서 사도 되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빛을 받기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파송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여야만 합니다. 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싶었는데 그 과정이 최소로 악성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략과 만나 바울은 마침내 드디어 세계를 복음하는 놀라운 대사도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도 하나님의 전략과 만나 큰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능력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